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제 작품입니다. 다들 이 작품을 아실 텐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는 왼쪽 아래에 이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둘째 아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보고 이제 감동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소위 말해 탕자입니다. 지금 못을 보시면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원래는 막 위에 뭐 걸쳐야 하는데 그런 옷도 하나도 없고, 어, 또 발을 보시면 신발이 다 해지고 발에는 이제 다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막 아무렇게나 깎여져 있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내가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라고 떠났지만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것을 모두 허비해 버리고 결국엔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점점 굶주리는 지경에 이르자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에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이라도 시켜달라고 애원해야겠다. 그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온갖 고생을 하고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를 그려낸 이 그림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의 이 포옹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두운 표정으로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큰 아들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작은 둘째 아들의 잔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분위기와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큰아들 집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가장 멀리 떠나 있었던 집 안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어쩌면 스스로 선택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탕자 비유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둘째 아들을 통해 죄인의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목적은 큰 아들처럼 마음이 굳어버리고 정작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 큰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큰 아들이 아닐까라고 정직하게 되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 대해서 천천히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오늘도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까울수록 예사롭지 않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풍악 소리와 사람들이 춤추는 소리가 납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내 생일이나 특별한 날도 아닌데 무슨 일일까? 혹시 아버지가 나 몰래 이벤트라도 준비하신 걸까? 라는 약간의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 기가 막힌 대답이 돌아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순간 큰아들의 기대는 순식간에 차게 식어버리고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28절에 이어서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큰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 집을 위해 어떻게 일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저 배신자를 위해 송아지를 잡아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큰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울분을 토할까? 이렇게까지 썽을 낼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런 말씀이 쓰여 있죠. 아들은 아버지를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섬긴 게 아니라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면서 참고 견디며 섬겨왔던 것이죠. 이것이 노예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임 이론의 용어가 있습니다. 한쪽이 얻는 이득이 다른 쪽이 잃는 손실과 정확히 일치해서 전체의 합이 제로가 되는 상황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상대방이 하나를 가져가면 내 몫이 하나 줄어든다라는 논리입니다.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케이크 한 판을 생각해 볼 때 케이크는 크기가 정해져 있고,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거나 남이 먹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승리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패배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과 재산에 대해 제로섬 게임의 관점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저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아먹게 되면 나중에 내가 상속받을 지분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계산이 돌아간 것이죠. 또 아버지가 저 불효자에게 관심을 쏟는 만큼 나에 대한 애정과 인정들이 줄어들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목은 큰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본문이죠. 지난 세월 동안 이 집에 함께 거하면서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노예로 살아왔던 것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아들은 단언컨대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단 한 번도 슬쩍이라도 넘겨버린 적이 없다라고 장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할 때 어기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슬쩍 비껴가다, 지나쳐 버리다라는 뜻으로 내가 아버지가 시킨 일이면 단 1cm의 오차도 없이 완벽히 수행했다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태도이죠. 겉모습은 정말 완벽한 순종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쁨이 아니라 하나의 체크리스트처럼 여기고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채워가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아들이 규칙은 잘 지켰을지 모르나 그 규칙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에는 내가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명령을 수행했으니 아버지는 반드시 나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셔야 한다라는 논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공로가 가득 차 있었고, 감사가 넘쳐야 할 자리에 계산기가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큰아들의 모습 속에 이제 마음 편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큰아들의 모습, 큰아들의 위기가 너무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고, 어쩌면 이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찔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공로와 의가 터져 나오며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노예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큰아들의 진짜 분노의 원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그냥 그렇게 씩씩거리며 서 있었던 진짜 이유는 동생의 방탕함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성실함을 권리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보상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병들어버린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성실히 아버지를 섬겼던 큰아들이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성실함이 아버지와 가장 먼 사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기지 않아야 할 명령을 수행하러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성적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즐기는 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동생을 동생이 아니라 죄인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 30절에 This thy s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당신의 저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동생을 보고 아버지, 당신의 저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동생을 아버지 앞에서 남처럼 부를 만큼 그만큼 분노에 가득 차 버린 것이죠.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생을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 버린 당신의 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큰 아들의 마음을 또 되짚어 보자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억눌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신도 동생처럼 마음껏 즐기고 싶고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고도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은 착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욕망을 꾹꾹 억눌러 왔던 것입니다.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 참아왔는데 제멋대로 살다 온 동생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받는 그 모습을 보자 억눌린 욕망이 비단과 증오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나는 참았는데 너는 왜 안 참아? 아버지는 저런 자식을 왜 받아줘? 하는 그런 분노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운 도덕적인 의로움이 강할수록 우리 안에 욕망을 투영하여 타인을 향한 정죄가 정말 깊숙이 흉기처럼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이 마음은 동생을 향한 비교와 시기로 완전 오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베푼 사랑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동생이 저지른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면서 아버지를 몰아세우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동생의 회개를 보지 않고 동생의 과거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영원히 죄인이어야만 집을 착실히 지켜왔던 자신의 의로움이 빛을 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내가 올라간다는 그 비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숨겨진 큰 아들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가진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우월감이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칼날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언가 뒤틀려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교회에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내 안에 교회에 와야 될 사람과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 지으며 자격을 논할 때 이것저것 비교하고 따져 물을 때 우리도 모르는 새에 큰 아들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동생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하셨지만 큰아들은 혼자 그 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새기며 스스로를 분노의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자신의 형제를 동생으로 보지 못하고 죄인으로만 본다면 결코 아버지의 집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로움이라는 우상을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이 한 영혼을 동생이라고 여기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이라 부르며 밀어내고 있습니까? 불공평하다라고 계산하고 있다면 그 계산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마땅하다라는 말은 그냥 좀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기뻐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하는 회유나 권유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언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하늘의 법칙상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천국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아들이 이 마땅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관리하고 재산을 지키는 데는 탁월해져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큰 소원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일에는 정작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반면에 또 집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과 길을 잃고 헤매는 이 동생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과 눈물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 역시 잔치집 문 밖에서 화를 내며 팔짱 끼고 서 있는 큰 아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전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큰 아들이 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생을 끌어안고 우는 아버지의 그 눈물에 공감하며 참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내 아들을 찾아서 이렇게 기쁜데 너는 왜 기쁘지 않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큰 아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잔치를 벌이실 만큼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아버지의 마땅한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섬김과 이 헌신의 자리가 노동이 아니라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마음과 그 영혼들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고 불며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잔치 중에 밖으로 나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사정하는 이 모습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체면 손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지만 마음이 뒤틀려버린 첫째를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권위를 마땅히 버리고 낮아지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의 결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한 조각도 담지 못했던 큰 아들이야말로 더 큰 위기에 처한 집안의 탕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정죄와 의로움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아 오시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함께 울어주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데려오는 그런 전도 축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큰 아들이 죽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임하여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진정한 천국 잔치가 회복되어지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한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같이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